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지고 나가셔서 가시는 길에 또 이웃집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첫 주일, 오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8월 첫 주일은, 매월 첫 주일은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권면하셔서 나오셔서 자녀들이 축복 기도 받는 시간도 있으니까 온가족들이 8월 3일 주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금주간 여름 휴가를 다녀옵니다. 오늘 모든 집회 마친 후에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 목회자가 예배당을 비우고 있는 동안 예배당 더욱더 돌보시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2일 토요일 오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교회 모여서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지시면 감사하겠고, 7월 30일 수요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공광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 전하겠습니다. 계속 광고를 드리는데요. 2025년도 재건총회 청년 학예수련회가 개최가 됩니다. 8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자녀들 권면하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제가 긴가 아닌가 확실치가 않아서 주보에 광고를 못 실었는데 우리 성민선 집사님 지지난주에 수술 잘 마치시고 어제 귀가를 하셨어요. 오늘 또 성가대까지 참석을 하시는데 그동안 모든 것 감사하게 과정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께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치료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과정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외에도 우리 진창수 집사님 계속해서 또 항암 치료를 들어가고 계신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또 한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려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또 말을 안 듣네. 우리 집사님 수고 좀 해주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뭐지?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를 정확히 알려면 이 6절 앞에 있는 5절을 봐야 돼요. 5절을 한번 보면 하반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 구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 하반부 말씀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 교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핵심 신앙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바닥에 흐르는 이 신학의 절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이게 거기에 깔려있는 바탕이에요. 뿌리예요. 바탕. 이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왜 역사하십니까? 왜 경영을 베푸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인식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요 그냥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신앙 속에 딱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뭐 몇 년을 했든 뭐 평생을 했든 다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 6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6절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이 뭐죠?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그의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대속교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하시는 깊이, 높이, 넓이가 너무 엄청나서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시나? 아닌가? 감을 못 잡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공기로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기에 대한 감사함, 이거 잘 느끼지 못하고 살죠. 왜?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까. 호흡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공기 없으면 그냥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마음껏 마시니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랑이라서, 너무 어마어마한 희생이라서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 이거 가치가 얼마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고급 명품 손목시계를 선물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물을 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을, 한 200만 원을 썼다고 해요. 손목시계 비싼 게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한 200만 원짜리 손목시계를 구입을 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해서 받았어요. 이 시계에 그러면 가치는 뭡니까? 2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어둠의 거제밭에 빠져서 종노릇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죄의 자리에서. 그 값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는 예수짜리다. 앞에 손목시계가 200만 원짜리면 우리는 예수짜리다. 말은 안 되는데 문법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좀 와닿았어요. 우리는요, 얼마짜리냐? 예수짜리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독생자를 값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목숨을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다 이루었다는 테테로헤이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어를 더 정확하게 지불하면 이거는 상인들이 쓰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 상인들이 상거래를 하고 주고받고 영수증에 서명할 때 그 영수증에 적는 거예요. 계산 다 끝났어. 서명. 끝자리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계산 끝났을 때 쓰는 말이에요. 계산 끝났어. 사인하는 거. 말을 바꾸면 다 지불됐다. 하나도 남긴 거 없이 깨끗이 지불됐다. 거래 끝. 이 말이에요. 다 이거. 우리를 죄로부터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모든 값을 끝자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끝점까지 다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 이거. 계산 끝. 하나도 남김없이. 이 말. 다 이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살아가는지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요, 예수자리에요. 우리 정체성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십니다. 우리 정체성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 가치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죄로 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시는지를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또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글로 말은 안 되지만 우리는 예수자입니다. 우리의 가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면 요즘에 뭐 인터넷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니까. 야, 인터넷이 뭐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처음 등장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스마트폰만 켜두고 다 인터넷이에요. 뜨는 거 뭐 버스가 언제 오나, 지하철이 언제 오나, 고속도로, 고속버스 예약하고 기차 전부 인터넷이에요. 근데 인식도 못하고 써요. 그런데 누구나 사용하는데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인터넷을 찾아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쭉 한번 봐요. 제목들만 쭉 봐. 그렇구나.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쭉 보고 이거 궁금한데 좀 더 알고 싶은데 하고 그 제목을 딱 클릭을 하면 어떤 창이 뜹니까?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십시오. 이런 게 뜰 때가 있어요. 더 많이 안 가르쳐줘. 제목만 조금 설명만 해놓고 좀 더 알려고 그러면 회원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그냥 나가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이름도 넣고 동의하고 클릭하고 뭐 나이를 넣는 데도 있고 주소를 넣고 이렇게 정보를 다 넣고 딱 가입을 하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딱 생겨서 그 홈페이지에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정말 방대한 정보들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인터넷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꼭 이런 분들이 두 종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주 예배당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 인터넷 클릭만 하고 쭉 한번 보고 여기야? 그러고 나가. 더 이상 들어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 예배 드렸어. 오늘 주일 지켰어. 끝. 그러고 나가요. 그런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좀 더 알고 싶은데 다음 주에는 성경을 좀 읽어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해하고 옆에 지체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구역장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면 목회자한테 연락을 해서 좀 더 배우고 싶어 하고 성경 공부 과정이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그냥 겉핥기로만 지나가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 더 알고 싶어서 애쓰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 대신 깊이 들어가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뭐하죠? 자기를 등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도 알려야 되고 내가 어떤 삶도 사는지 알려드려야 되고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도 알려드려야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오픈해야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핥기로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은 어떤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제목은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인데 뭔 서론이 이렇게 길까?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에게 사랑 표현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기서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왕국을 말해요. 왕국. 이 개념이 뭐냐? 여러분, 나라의 개념이 뭡니까?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나라로 삼으셨다. 이 가치는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요. 나라라는 말은.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한국 사람이시죠. 어느 나라 통치를 받습니까? 한국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죠? 나라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라에.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통치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토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이 나라 국토는 우리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런데 또 있어요. 외국에 가도 있어요. 한국 대사관들이 여러 나라에 있죠. 그 대사관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담이 쳐져 있어요. 거기는 프랑스의 대사관을 갔어요. 거기는 프랑스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그 대사관. 네? 대사관 땅은요,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망명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 대사관으로 뛰어 넘어 들어와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 함부로 못 들어와요. 왜? 거기서부터는 프랑스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대사관 대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됩니까? 그 대사관이 대한민국 대사관이면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악한 권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서 사탄의 통치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십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하나님 나라를 삼으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나라를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다. 거기는 사탄의 법이 적용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 삼으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나라 구실을 할 수 있어요. 프랑스 대사관이라고 프랑스 법에 따라 오락가락하면 그 대사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제사장 삼으셨다고 했어요. 제사장 삼으셨다. 요거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제사장 삼았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사장 삼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이렇게 했어요. 일반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었고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이 대신 드려줬어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연결하는 역할. 그런데 신약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에 필요한 어린 양의 피를 다 갚으셨어요. 이제 영원한 제사를 다 완성시키셨어요.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계산 끝 하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와 사람들의 사이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있어요. 큰 휘장, 두껍고 큰 휘장인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렸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계도의 식양들을 보면 휘장은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꼼꼼히 이렇게
뜨개질을 해서 사람 손으로 안 뜯어져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래서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찢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이제 구약의 제사장 개념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를 제사장 삼으셨다. 이거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새 길이 열립니다. 누구든지. 그 의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라를 삼으셨고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7장 3간절에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요. 볼지어다. 그 다음이 뭐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다. 아니 그냥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 나라 백성 삼았고 제사장도 삼아줬어 언제든지 나와 이러셨는데 갑자기 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면 되는데 왜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별 의미 없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냥 두면 내버려 두면 그냥 쓸모없는 잡초처럼 사라질 우리 인생들을 각성시키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좀 산만하고 시끄럽고 떠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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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목. 그런데 주목이라는 말 뜻은 나 좀 쳐다봐 이 말인데 그 말로 주목합니까? 아니잖아요. 정신없이 이리저리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나 좀 보라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앉아 이 뜻이잖아요. 볼지어다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정신 못 차리고 아니 하나님 나라 됐고 하나님 제사장 됐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오락가락하는 우리들을 향해 볼지어다 주목하시는 거예요. 주목. 볼지어다. 너희들 지금 세상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봐야 될 사람이야. 볼지어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그 당시 초대 교회들은요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극심한 핍박 속에 환란 속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자갑으로 던져지고 화형을 당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땅굴을 파고 여러분 아시죠? 갑바도기아나 이쪽에 가면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 예배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랬던 시절에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어요.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 각성시키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볼지어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좀 매끄럽진 않아요.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느 성경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직역을 하다 보면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름 사이에 함께 오신다. 그냥 딸랑 구름 하나 타고 손오건처럼 삥 날아오는 그런 가벼운 모습이 아니다. 이 구름은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이나 임재하심을 나타날 때 구름이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빽빽한 구름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구름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나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모습은 뭐냐면요 이제 그분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시작한 이 세상의 역사가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맞춰진다. 예수님이 역사 끝내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홀로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름 타고 오셔요. 자 주목 힘들어하지 마. 세상 쳐다보지 마. 넘어가지 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 다 끝내고 너희를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7절 하반절에 알파와 오메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얘기를 하세요. 구름 타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마지막 때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를 찌른 자들,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 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자들. 예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살았던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죠? 도대체 애곡하는 자들이 누굴까? 그냥 슬퍼서 통곡을 하고 곡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뭐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 애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요즘에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제가 한 번씩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은 내 말대로 지키면 혼인잔치 같고 안 지키면 애곡하고 다 죽을 거야 이렇게 공포스럽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 아니다. 협박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구원과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확인시켜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확인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온다. 딴 거 보고 흔들리지 말고 볼지어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말씀.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마지막 글자예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래서 한번 넘겨주실래요? 알파 오메가 저 위에 생겼죠? 예, 그렇게 되죠. 알파와 오메가 가장 첫 글자 가장 마지막 글자. 나는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낸다. 하나님의 의지 표현입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을 끝내는 것도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의지 표현. 알파와 오메가. 이것을 좀 더 속된 말로 좀 세상 방식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대충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대충 이런 거 없습니다. 확실하게 반드시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신 거예요. 계약금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금을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성취가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억짜리 집을 계약하는데 계약금을 100만 원만 벌었다. 이거 그 집을 살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계약금 100만 원 버리고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10억짜리 집에 계약금 100만 원밖에 안 걸었어. 별로 관심이 좀 없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100만 원이 아니고 5억 9천만 원을 보셨어요. 5억 9천만 원. 아니, 10억 원을 다 보셨어요. 이 말은 우리를 대충 한번 구원받게 노력해보다가 말 안 들으면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그 계약금으로 건 게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반드시. 대충 없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대충 그런 거 없습니다. 철저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사랑 확고하게 보증하시는 말씀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이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넘겨주세요. 구원과 사랑을 확고하게 보증하는 도장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끝이다. 거기다가 더 한 번 사인을 한 번 더 하세요. 전능한 자다 라고 지장까지 찍으신 거예요. 전능한 자. 알파와 오메가도 부족해서 나는 전능한 자야. 모든 용어를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너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은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 전능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할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는 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 수준, 우리 조건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래서 공포를 조장하거나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구원이 확실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인지를 약속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어떤 편지라고요?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다. 그것도 대충 쓴 연애 편지 아니고 정말 진하게 쓴 연애 편지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는데 요즘에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내 영혼의 감각이 활짝활짝 열리고 내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도록 간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그렇게 삼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진하게 도장까지 찍어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를 믿음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 살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확신하고 믿고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구름을 바라보며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세상 풍파에 수시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를 깊이 사랑하사 당신 나라의 제사장 삼아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장차 구름 타고 오실 주님, 그 주님만 바라며 경배하고 섬길 것을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